행하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열린 천국 재판의 장면입니다. 범죄명은 불순종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불순종이 죄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재판받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불순종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교만한 자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명이 불순종인데 이건 심각한 죄명인 것입니다. 이 재판의 피의자는 누구겠어요? 불순종한 하와, 또 하와 말을 들은 아담, 그리고 하와를 꼬드긴 뱀. 여기 지금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와에 대해서 묻고, 또 아담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와를 얘기하니까 하와에 대해서 묻고, 하와를 얘기하니까 뱀이 꼬드겼다는 얘기를 하니까 뱀까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 뱀을 이 재판한 내용이 여기 잘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 얘기, 재판과 관련된 이 얘기를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있으면 내가 존 밀턴, J.S.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락원 로스트 패러다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기록된 것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몇 가지 살피며 은혜를 받을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불순종을 통하여 심판받고 천국에서 쫓겨난 재판하게 된 그 동기,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욕심, 본능적인 욕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탄의 유혹은 나중에 이어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욕심은 하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옆 앞에 절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하와를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와가 얼마나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지 입안에서 침이 저절로 목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절절하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셨다, 보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이 하와가 자기가 먼저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겁이 벌컥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먹던 선악과를 들고 이 남편 아담을 찾아가서 울면서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눈이 밝아진다, 당신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권을 하니까 여자의 울으며 강권하는 이 애원하는 소리에 마음 약한 남편 아담은 그만 같이 먹고 맙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인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온갖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먹다가 걸렸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와는 그냥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꿀꺽 삼켜가지고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 아담은 먹다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된다 찝찝찝찝 하면서 먹다가 걸려가지고 객 걸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담의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걸린 걸. 남자들은 다 걸려 있어요. 네. 남자들이요, 조심하십시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범죄한 것은 집요한 이 사탄의 어떤
거짓말을 동원한 유혹, 간교한 유혹에 그만 이 하와가 뿌리치지 못하고 덜커덕 먹은 데 있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먹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진 거죠. 욕심 있는 터에 이 뱀이 자꾸 꼬드기니까 그냥 그 두 마음이 합쳐서 삼켜버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엄한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먹어보고 싶은 이 마음에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하와를 넘어뜨린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본능적인 욕심에 원초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녀에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고 싶은 이 본능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 욕심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간교하게 건드리니까 그만 넘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와의 욕심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넘겨뜨니 간교한 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탄인 것입니다. 본문 3장 1절을 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간교하기 그지없는 뱀 사탄이 온갖 가문이설로 하와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탄이가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욕심 있는 터에 이 거짓말에 넘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심한 내용은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밝아진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같아지기를 바랍니까?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굽는데 그래 그릇이 토기장이하고 같아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구울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고 만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토기가 토기장이를 만들어 깨트리고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 말에, 말도 안 되는 말에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마귀 사탄 뱀에게 하와가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판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이고 영원히 죽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택한 이 불법이, 불순종이, 교만이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능인 욕심은 멸망과 죽음의 길을 제초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말씀은 그럴지라도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바로 이 하와의 불순종을 우리가 수없이 살면서 행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살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목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그거 딱 걸려야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전도라든지 이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는 아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스톱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 말이 그런 거지 뭐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대로 어떻게 다 믿고 살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이 이 하와가 넘어간 사탄의 유혹에 스스로 다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한 사람 하와의 본능적인 욕심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그들 부부가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천국 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끝내는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자처하고 만 것입니다. 하와의 타락이 아담을 끌어들이고 나아가서 여름과 저와 같은 온 인류의 타락과 저주 그리고 멸망과 심판을 불러오는 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죄의 원천이라고 해서 원죄라 죄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불행한 얘기죠 여러분. 마음 아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인 우리가 이런 심각한 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고민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도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끊어내야 되겠다 멈춰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욕심이 결국 죄를 만들어내고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닌데 욕심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은 심판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그것이 회개를 통해 없어지 않고 죄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죄인은 뭐라고요? 죽는다 그런 심판받고 죽는다 그런 말씀. 야고보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아담과 하와 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산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심을 따르면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누구나 예외 없이 저주를 받고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천국 재판의 두 번째 요소는 이렇게 욕심을 자극하여 넘어가게 한 이 간교한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믿는 성도라면 자기 욕심을 부리면 사탄이 그 욕심을 따라서 반드시 그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아까 간증하는 우리 딸이 시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 딸이라서 저런 얘기도 하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간적이지만 사실 직장에서 갑자기 연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오늘 연간내고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버지 말에 듣고 직장에서 지금 제가 근무하는 그 농협 지점이 뭐 그렇게 그 직원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 빠져도 뭐 별 문제 없는 그런 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갈등이 많아지겠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또 받은 시험 중에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너 데리러 가랴, 너 태우고 가랴. 그런데 그때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친구를 통해서 갔다 온 하던데,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변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변명하지 않고, 그런 유혹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결단하고 어렵지만은 순종하고 나서니까, 여러분 오늘 작은 일 같지만은 우리가 수없이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바다에 가면 수없이 무시로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작고 큰 이런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다음 대에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사탄이가 두 마디로 이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첫째는 3장 4절이죠.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먹고만 안 먹는 건 너가 결정하는 건데 어때? 죽기는 왜 주고? 절대로 안 주고 걱정하지 마. 원래 거짓말이 세요. 거짓말.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 원래 이 거짓, 사기치고 거짓하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말을 잘해요. 죽기는 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그러자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침이 꿀꿀 넘어가고 있는데 안 주고 이러니까 그렇지 안 죽지? 그러고 먹는 거지요. 그러나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멸망할 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탄의 유혹에 더 귀가 기울어지는 거죠. 영생할 자는 하나님 말씀이 더 천둥같이 와 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가를 돌이켜보시면, 살펴보시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거울 삼아 보시면 나는 어떤가, 내가 있는 위치, 믿음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쯤인 레벤, 내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내가 멈추는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리, 끝자락에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영생할 자는 반드시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같이 들리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나 멸망할 자는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죽지 않는데 죽긴 왜 죽어? 이 소리가 더 크게 와닿으니까 안 죽어 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3장 5절에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더 크게 들리니까 먹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할 자는 감히 내가 피좀 흘린 주제,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는가? 이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를 입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멸망할 자는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되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꼭 지켜야 되나, 다음에 지키면 되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마음에 그렇게 괴로워 잠 못 이루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을 하루 보냈을 때 여러분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워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밤을 새운다고 해보십시오. 주일을 범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을 범하가도 잠이 잘 오니까 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두드리고 두려워서,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천둥번개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도 잘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잠자리에 이불을 벅차고 무릎 꿇고 침대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은 후에 잠자리를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란 상상도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딸이 간증도 하고 또 광고하는 바람에 말씀을 거의 적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2월 25일에 오실 아기 예수는 저주와 멸망으로 오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결정적으로 승리와 영생과 부활로 오시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스승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와 심판의 고통을 한 몸에 지고 우리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여기 오직 한 분 계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곧 금년 성탄에 오실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 같은 그런 자세로 기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군가 떨어져 가는 나에게 이 생명의 줄을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이 생명줄을 잡고자 기다리는 자세로 성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오시는 아기 예수, 그 오시는 그분의 생명줄을 붙잡는 자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금년 성탄은 또 다른 한 해의 성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살려내고 구원과 영생을 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 이래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올 성탄절에 맞이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로 기다리며 준비하십시다. 믿음으로 꼭 영접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간절한 자세를 가지십시다. 성탄이 나를 위한 성탄, 예수의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성탄 오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아기로 오실 예수님만이 나와 너,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온 인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축복하시는 아기 예수 오시는 성탄에 아기 예수 꼭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생명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